천국과 지옥, 그곳에 가는 사람들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천국 지옥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2시간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죠. 이건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또 천국의 지옥, 천국과 지옥 이런 이야기가 나오므로 이 이야기도 큰 범주 안에서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같이. 만약 그렇다면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에서는 천국 가는 사람에게 관점이 있어요. 그죠? 천국 가는 사람.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 부자와 거지에게 관점이 있고, 두 번째, 천국 지옥 얘기,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서는 관점이 어디에 있어요?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 오는 사람인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에서는 이 두 이야기가 더 확장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시냐면 천국과 지옥에 오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천국 오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오게 되는가. 다 주로 이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더 입체적으로 이쪽에서 한번 보고 이쪽에서 한번 보고 이쪽에서 한번 보고, 그래서 입체적인 그림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두 가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비유는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유가 그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비유를 통하여 얘기하지만 진짜 이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헷갈릴까 봐 포도원 품꾼의 얘기 계속했더니 야, 농사는 저렇게 짓는 거야, 그런 얘기할까 봐 첫 번째부터 얘기해 주시는 거야. 이거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야, 이거는 뭐에 대한 걸 지금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오늘 비유의 시작이 31절이에요 31절. 뭐 손으로 짚어보셔도 되게 좋고 이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비유가 무슨 이야기인가. 자,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건가?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죠?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는 언젠가? 재림 때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예요. 그때 어디에 앉으세요? 어디에 앉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보좌? 자기 영광의 보좌. 자기 영광의 보좌. 그냥 보좌가 아니에요. 그냥 이러한 그 멋있게 장식된 의자가 아니에요. 앉으시는데 그건 자기 영광의 보좌예요. 그러면 자기 영광의 보좌는 뭔가? 요한계시록 5장 12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보이시는 분들 시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영광, 그 구원 계획의 마침표, 그 영광의 십자가에 앉으십니다. 그러면 거기 앉으셔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32절. 거기에 앉으셔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같이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이요 주님 앞에로 나온대요. 그때. 그러면 모든 민족이 도대체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올까?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은 어떻게 보좌 앞으로 모이는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마태복음 24장 31절이에요. 자, 여기 찾지 마시고 스크린 보시고, 안 보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때 큰 나팔 소리 같은 게 날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택하신 자를 어디에 있든지, 땅 끝에 있는 자, 뭐 알래스카, 시베리아, 뭐 북극 어디에 있든지 선택한 받은 자가 있으면 다 모아서 주님 앉으신 십자가의 영광의 그 보좌 앞으로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왜 모으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왜 모으시는가? 모으시는 목적이 뭔가? 33절 모으시는 목적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왜 모으시나? 양과 염소를 나누시려고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으시는 순간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보면 이 결산하는 순간이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 천국과 지옥이 선택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시려고 모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양은 어디에 있어요? 왼편, 오른편, 그죠? 염소는 왼편. 쫙 나눠져요. 여러분, 왜 오른편에 양이 있나? 그러니까 오른쪽은요, 성경에 보면 좋은 자리예요. 구원받은 자의 자리고요, 하나님도 구원하실 때 그 당신의 오른손으로 구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오른쪽은 좋고 왼쪽은 나쁜 쪽이에요. 그래서 그 염소는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자들을 34절에 보면 이렇게 불러요. 34절에 복받을 자들아,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복받은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복받은 자들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받은 자들이 왜 복받은 자인가가 오늘 34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왜 복받은 자들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뭐가 있어요? 예비된 나라. 근데 그 나라를 어떻게 받아요? 상속받는데요. 여러분, 왜 복받은 자인가? 예비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받는가? 상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나라는 어딜까요? 그 나라는 창세부터 예비됐어요. 창세부터.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창세부터. 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질 그 태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갈 곳이다. 너희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다. 너희들, 주 백성, 나를 믿는 자가 갈 곳이 천국이다. 그 예비된 곳, 그곳을 상속받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속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유언장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낭독되고 재산을 막 나눠주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뛰어나가더니 밖에 있는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너도 상속자가 돼,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상속자는요 자격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그래서 상속의 자격은 보좌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만 받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상속의 자격을 못 받아요.
그러면 도대체 상속의 자격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상속의 자격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이게 35절, 34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성경책에 있는 분은 성경책을 보시고 스크린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천천히. 자, 상속의 자격을 어떻게 이들이 얻었는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요.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들이 상속자가 된 이유는 이거예요. 자, 본문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제가 물어볼 게 대답해 보세요. 자, 이들이 줄일 때 어떻게 했어요? 네,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줄일 때 어떻게 했어요? 네,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오른편에 있는 이유고요. 상속자의 자격을 얻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상속자의 자격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뭔가? 이거는 다 읽지는 않을게요.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죠. 오른편에 있는 자와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목말랐을 때 마실 것 주지 않았어요. 나그네 된 사람 영접하지 않았어요. 헐벗은 사람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병든 사람 돌보지 못했어요.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반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하였고 하지 않았고 이 차이가 상속자의 자격을 결정한다라는 거야.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헐벗고 줄이고 갇힌 이들이 뭐길래 이들에게 했던 이 결과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거는요, 여러분, 염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남을 돕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여유가 없어서 다음에 도우려고, 다음에 도울게, 그런 마음만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어떻게 다 무시하고, 했고, 안 했고, 아니, 이 차이만 가지고 상속자의 자격을 결정하냐 말이에요. 염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할 때 솔직히 염소가 더 감정이입이 되더라고. 제가 염소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염소의 입장에 좀 감정이입이 되더라고. 아니, 도대체 말이야. 어떻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냐 말이죠. 그런데요, 본문 4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양도 염소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정말 천지가 개벽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리고 40절에도 양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염소들이 격분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못할 수도 있지 말이야. 그거 가지고 왜 상속의 자격을 결정짓고 왜 이렇게 하냐, 막 이렇게 막 분을 막 여기 하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임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옆에 있었던, 네가 돌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누구야? 나다.
그 사람이 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밝히시는데요. 이거는 정말 천지가 개벽할, 그냥 그 듣고 있는 사람이 다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염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내가 임금님인 줄 알았으면 도왔죠. 아니,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도왔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양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기 때문에 도왔던 건가? 그들은 그래서 도왔나? 아니라는 거예요. 양도요, 염소도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똑같이 반응합니다. 38절에 염소가 어느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이 양들도 주여 내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양들도 똑같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는요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똑같은 조건. 그런데 그 똑같은 조건 가운데 하였고 하니 하지 아니하였고, 이 차이가 상속의 자격을 얻고 못 얻고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상속의 자격, 그 자격의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 자격을 받고 못 받고의 결과가 무엇인가? 염소들 41절에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읽을게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46절, 그들은 영벌에, 이건 누구예요? 염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양, 오른편에 있는 자들 천국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럼 천국은 선행을 통하여 가는 건가? 선행을 통하여. 이건 좀 우리가 배운 것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천국 가요. 그런데 하였고 하지 아니었고의 차이로 상속자의 자격이 결정된다면, 그럼 과연 천국은 이런 행함으로 가는 게 맞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선을 행하죠.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의 종교들도 많이 있죠. 이게 맞는다면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선만 행하면 다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 가겠지.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상하게, 아니, 선을 행했다고 천국의 자격이, 상속자의 자격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선행은 무엇을 말하는 거고, 세상의 선행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선과 구제를 행하더라도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선행과 행함을 행하는데 상속자의 자격을 얻고 영원의 영생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구나 그랬어요. 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복음서나 이런 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성문 주변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가면서 그들에게 적선하고 들어갔어요. 적선하고. 이거 선을 행한 거 아닌가요? 이거 할벗고 굶주린 자들 도와준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적선하지 않았다? 돕지 않았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니,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 모두 다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왼쪽에 있는 사람, 그 염소들이 행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행함만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의를 행한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님 때문에. 의를 행하는 이유가, 선을 행하는 이유가, 남들을 돌보는 이유가 남들 앞에 보이려고,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는 나의 그 종교적인 그런 그 도덕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도운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도우라 하셔서 돌보라고 하셔서, 임금님이 그렇게 고아와 가부와 헐벗은 자를 도우라고 레위기 때부터 말씀하셔서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도왔던 사람. 세상에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존경받고 도덕적인 우월감을 갖기 위하여 적선하듯이 그렇게 뭐 기부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이미 상을 받았다. 여러분 월급날 가불해가지고 다 땡겨서 가져가면 월급날에 월급 안 나와요. 받을 거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런 의를 행하는 자들은 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림날 우리 예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행함은 누구 때문에 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헌금도 똑같아요. 헌금하는 것도 이런 법칙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막 부자가 있어서, 막 정주행 같은 부자가 있어서 1억 2억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헌금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를 헌금하더라도 기도하고 정말 자기 걸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가운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헌금에도 이 원리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헌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헌금으로 통로가 되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헌금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선행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무엘상 6장 17절에 보면 다윗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를 본다는 거야. 마음의 동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은 여기까지 간 사람들, 여기까지. 근데 염소는 그게 아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줄 아세요? 오늘 비유 가운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호칭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32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이라고 불러요.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34절에 가면 마침내 그들을 우리 하나님 뭐라고 부르냐면 37절에 가면 마침내 의인 이렇게 불러요. 의인.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을 상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호칭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비유가 절정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바뀌어요. 32절 염소, 42절 왼편에 있는 자들, 그리고 41절 마지막에 가면 저주받을 자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 가요?
이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심판하실 때 어느 편에 앉기를 바라세요? 우리 모두는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과 같이요, 우리 주변 사람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네 형제 중에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발로 차이면 맞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한 것, 그게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주변의 작은 자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돌보고 섬길 때 우리에게 상속의 자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자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봉헌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서 천국을 상속받고 천국 가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